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철원 목사님은 1997년에 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셨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기독교대학 감리회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기독교대학 감리회 세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고 사단법인 탈북인 자립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또 북한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하다시피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도 세터교회로서 탈북민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이따금씩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막막합니다 하면서 걱정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들보다 좀 일찍 이 한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위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참 감동 깊었던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에 갔는데 이분들이 모임 시작 전에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죠. 제가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데요, 그 애국가의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가사를 부를 때에 왠지 이 가슴에서요 막 뜨거운 그런 마음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문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애국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사에서 느끼면서 참 감동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새벽에 해보게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심히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라를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많이 다니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그냥 앉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외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분단되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이 평화의 노래는 우리들의 가슴에 때로는 감동도 주기도 하고 격동도 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정치만 잘하게 되면 평화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만치 않고서는 절대로 이 땅의 평화를 완성시킬 수 없음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았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한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강대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앞장에는 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약했지만 우리 힘으로 아니라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다라고요.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해놨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정말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이 분단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안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살릴 힘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새마을운동을 잘해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새마을운동을 공부해 봤습니다. 과연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제가 새마을운동을 공부해 보니까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새벽종을 어디서 올렸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종을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여러분 정부 청사에서 올렸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올렸더라고요. 지금 우리 조국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의 종탑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교회에서 종을 울리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종소리와 함께 껴여서 일터로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조국교회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이 나라의 평화를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절대로 평화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하게 되면은, 그 남북관계가 잘 되면은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그것이 곧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이 세계는 양육강식이 존재합니다. 나라 관계도 양육강식이 존재하더라고요. 우리 남과 북이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통일되어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우리의 통일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남북관계가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은 우리 민족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 남북관계를 해가지고 이 나라에 평화가 올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계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자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이 힘이 없으면은 과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 일본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힘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힘은 하나님이 주실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통일의 많은 이 통일의 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은 사람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통일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특히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저렇게 원치 않을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되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7대 경제 강국이 된답니다. 힘이 생긴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게 되면 무엇을 주장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있게 되면 우리가 빼앗긴 영토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백두산도 절반이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은 엄연하게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서 힘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백두산을 우리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중국은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지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이 자꾸 동북공정하면서 우리의 지난날 역사를 다 지워버릴까요? 우리가 힘이 생기면은 언젠가는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세계에 나가서 외치기 때문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런 힘이 있어야 되어질 일들을 우리 힘으로 과연 될까요?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남북 통일도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 올 때는 배고파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밥이나 얻어 먹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한국교회가 바로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사람이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하나님 손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요? 한국교회는 평화보다 먼저 복음을 지향해야 됩니다.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복음이 북한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예언합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강도의 이웃은 되지 않았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을 돕는다고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강도에게 우리가 마음을 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저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일하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자유, 지금 북한 동포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분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저분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자유가 아닙니다. 빵의 자유가 아닙니다. 저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가 다시 저 북한 땅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북한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북한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 땅이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북한은 지금 사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성도가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왜 북한에서 우리가 고생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에서 고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 땅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할 때에 여러분, 저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자유. 저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찾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독일은 우리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독일은 체제 분단만 되었지 사람 분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사람의 분단이 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독일은 일찍이 그 통일운동 속에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 프라이카이프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서독교회들이, 여러분, 그리고 서독의 많은 민간단체들이 동독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과 정치범들을 사오는 운동이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사람을 사오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돈을 그 동독에다 지불해 주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에 서독교회들도 엄청난 돈을 동독에다 지불해 주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을, 그들을 서독으로 데려오는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입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뭘 했느냐? 반체제 운동가들로 키웠느냐? 아닙니다. 교회가 그들을 품고 교회가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예수 믿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했던 많은 탈동독인들이 서독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동독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비밀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비밀 루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그때부터 동독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동독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향한 갈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유를 향한 갈망이 결국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바로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구제가 앞장서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대북운동하는 교회는 정치운동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나는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데 교회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강 목사, 요즘 남북관계가 좋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보조를 맞춰서 우리 교회들도 같이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돼. 그래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교회들이 이제는 좀 더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저에게 부탁했던 말씀입니다. 강 목사도 고향이 북한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이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서서 저들을 정부적인 정책에 좀 많이 좀 도움이 되도록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넣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란 거 좀 하지 마시고 좀 그들에게 잘 보이면서 살았더라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었겠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엉뚱한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좀 잘 보이셨더라면,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는 것, 또 종교 지도자들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면서 그들하고 좀 윙윙하면서 그들하고 좀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지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비굴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조국교회,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정치적 보조를 맞춰서 교회도 이제는 정치가 하는 일에 저는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종유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종유착이 되게 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만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땅을 만질 수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일찍이 복음만 해서 이 나라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들 속에는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고, 여러분,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이었고, 조만식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시를 썼던 윤동주 시인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맨날 총을 들고 싸움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대한민국의 지초였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자유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땅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저 땅은 영원히 독재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온 많은 탈북자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북한하고 다 내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하고 통화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하고 우리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전파를 통해서 복음도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밥이 얻어먹으려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않느냐? 왜 대한민국 교회가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난 우리 탈북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각성시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온 탈북민들을 잘 세우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한 사람, 부족한 나 같은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목사로 여러분이 키워놓으니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을 만져서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 강도 만났던 자들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들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교회에도 우리 탈북민 형제들이 몇 분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누군가가 나더러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 던졌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성경과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일찍이 탈북을 해서 저 중국 땅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에게서 이 성경책을 받고 그 목사님이 나에게 이 성경이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책이 또 있는가 하고 읽어봤을 때에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또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에서 여러분 이 성경 같은 책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느꼈던 생각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책이 있나?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 하면요, 이 성경책처럼 김일성의 일대기를 수록해 놓은 책입니다. 또 성경에는 10계명이 있다면 그 책에는 조선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너무 똑같더라고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 성경과 북한의 김일성 혁명 노작이 이렇게도 똑같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내가 거부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김일성한테 한번 속으면 됐지 또 하나님한테 또 속아야 되나? 이게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내 눈에 비춰진 그 사람들의 모습은 참 대단한 사람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다 정신병자처럼 보여졌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런 교만했던 내가, 이건 아니라고 부정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성경책을 썼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시켰는데도 여러분, 아무리 공부했는데도 이 말씀이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의 한 행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하고 6개월째 생활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나도록 너는 언젠가 하나님이 만지실 것이라고 하면서 늘 성경 말씀을 해주는데 그날도 거기에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안들이 저를 체포하려 그 교회로 왔던 것입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그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중국 공안에다가 고발한 겁니다. 그날 아침에 공안들이 들이닥쳤는데 그 목사님이 저더러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저를 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제가 그 커튼이 쳐져 있는 뒤에 숨어 있었는데 공안들이 뒤닥쳤습니다. 목사님 보고 협박합니다.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당신과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줄 알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로 제 발로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날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또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북한 사람이 저기에 있습니다. 저거 잡아가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를 내놓지 않냐고 그 공안들에게 담대하게 맞서는 겁니다.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 해서 밥 한 끼 먹여 보내는데 뭐가 잘못인가 하면서 그 공안들에게 담대하게 맞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삼편남짓하는 집안에 커튼이 젖은 커튼이 뒤에 지금 내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날 그 공안들이 그러면 집안에 한번 뒤져봅시다 해서 내가 나오면은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감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는데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공안들이 뒤져보지 아니하고 다음에 오면 신고하셔요.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그 커튼 띄어서 그걸 다 지켜보면서 공안들이 갔을 때 그 커튼에서 뛰어나면서 목사님에게 감사보다도 내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감사한 현실 앞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저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는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의심이 더 들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게 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목사님 앞에 뛰쳐나오면서 감사보다도 목사님 솔직히 말하세요. 나를 살려준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화내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나는 그 말씀에 충실해질 뿐이다. 나는 이 말씀에 충실해서 너를 오늘 보호해줄 뿐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온몸에 전율이 쫙 올라오더라고. 이거구나.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때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성경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그 행동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게 되면은 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북한하고 통화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을 전도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데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하고 내통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 땅을 만지셔야 돼. 그래 너희들도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서 너희들이 사람을 앞에 물을 꽂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든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거야. 제가 알려줬습니다. 너희들이 뒷동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하나 꺾다가 집안에 걸려져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보다 조금 크게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집안에 너희들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온 가족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 온 가족이 손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야. 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게 되면 저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의 영 안이 깨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영안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군번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군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들의 군번이 바뀌게 되면 북한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조국교회가, 아니 우리 탈북민들이 제대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저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면은 여러분, 저 땅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에게로 몰려갑니다.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무엇을 외칠까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우리에게 쌀을 달라고 외칠까요? 그걸 먼저 요구할까요? 아닙니다. 복음에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달라. 신앙의 자유가 북한에 보장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평화가 이 땅에 안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화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여러분, 저 땅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저 땅에 안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민족의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저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 강도 만나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울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외침을 듣고, 저들의 그 아픈 외침을 듣고,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저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새벽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여러분이 여의도 침례교회가 북한을 살리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복음이 다시 일어나고 저 북한 땅에도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 저 현실을 보면서도 울지 않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죽어가는 저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